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다니엘서 강해 또 주일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느부갓네살 두 번째 꿈에 대한 다니엘의 해석을 들었습니다. 왕은 두 번째 꿈에서 땅의 중앙에 있는 큰 나무를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가 하늘에 닿았다라고 했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거리가 될 만하고 그 옆에 많은 짐승과 또 새들이 깃들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순찰자라고 하는 한 거룩한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자가 갑자기 나타나서 그 나무를 베어버리고 가지를 자르고 잎사귀를 떨고 열매를 해치고 짐승과 새들을 쫓아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쇠와 놋줄로 묶어서 들풀 가운데 던져져서 짐승처럼 몇 대일까요? 7대를 보낼 것이라고 했습니다. 바벨론의 7대면 지금 우리나라 계절로 하면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지만 이 당시 계절을 계수할 때는 봄과 가을을 제외한 여름과 겨울만 계수를 했어요. 그래서 7대라는 것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3년 반 정도를 말한다는 거죠. 다니엘은 그렇게 꿈을 해석을 해 주었습니다. 그것은 바벨론 왕의 운명을 상징하는 거였죠. 땅 중앙에 있는 그 나무는 전 세계 리더십을 잡고 있는 대제국이었던 바벨론의 멸망을 의미하고 또 느부갓네살의 영광을 상징을 했는데 결국 이 모든 게 멸망하고 무너질 것이라고 예언을 했던 거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게 된 계기가 대제국을 지금 이 바벨론은 이루었지만 너무나 느부갓네살이 교만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벌을 받아서 이제 그 권좌를 다 잃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7대, 다시 말하면 3년 반 동안 자신이 짐승이라고 착각을 하는 그런 병에 걸리는 수광병에 걸리고 맙니다. 짐승처럼 울부짖고 짐승처럼 숲을 기어다니고 짐승처럼 생활을 했다는 거죠. 이런 끔찍한 예언을 하나님은 다니엘의 입을 통하여서 느부갓네살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보기 전에 한번 이 배경을 한번 상상을 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느부갓네살 왕은 나는 새도 떨어뜨릴 만큼 이런 권력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왕이 있었고 그 밑에 신하들이 이 광경을 다 주목해서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언을 들려주고 있는 다니엘은 정말 좋은 예언이 아니라 왕이 이 말을 받지 않으면 저주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왕과 신하와 다니엘 이 분위기가 얼마나 싸한 분위기, 얼마나 적막감이 흐르는 그런 분위기였겠습니까? 만약에 다니엘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었다면 그 자리에서 처단당하고 죽었을 것이에요. 감히 이런 재수없는 예언을 했단 말이야. 너 일로 와봐. 그 자리에서 죽였다는 거죠. 그런데 이 예언을 한 사람이 누굽니까? 다니엘이죠. 다니엘이 이 예언을 하니까 아무도 손을 못 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난 느부갓네살 옆에서 40년 동안에 너무나 잘 해왔었거든요. 다니엘에게는 늘 하나님의 지혜가 있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고 하나님의 위엄이 있었기 때문이죠. 국무총리의 자리에 앉아서 행정 수반을 담당하고 왕의 총애를 받으면서 단 한 건의 부정부패도 없었고 단 한 건의 스캔들도 없었다는 거죠. 아무리 어려운 난제라고 할지라도 국무총리였던 다니엘에게 딱 가져오면 다 해결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능력, 인품, 이 탁월함은 모두가 인정을 했다는 거죠. 어쩐지 다니엘에게는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거룩한 위엄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바로 이런 거룩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니엘을 볼 때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제네요. 저희는 이제 전도를 하면서 여기 옆에 숫자 큰 달력이 있어요. 매년 달력 전도를 하는데 처음에 갈 때는 안 받아요. 숫자도 너무 작아요. 음력도 없네요. 그리고 두 번째는
타이밍을 놓쳐버렸어요. 이미 은행에서 다 죽어간 거예요. 그래서 3년째 되는 날은 달력도 크고 좋은데 그냥 은행 달력을 걸어놓은대요. 왜 그러냐면 저는 처음 알았어요. 어제 나가서. 가게에 은행 달력을 걸어놔야 복이 들어온대요. 돈이 들어온대요. 그래서 은행 거를 막 보니까 정말 은행 달력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제 달력을 조금만 갖고 갔는데 여기저기서 막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직접 걸어드리기도 하고 그러면 1년 동안 그 식당이나 분식집이나 가게에는 저희 교회 달력이 걸려 있겠죠. 성경 말씀과 교회가 그렇게 전도를 하는데요. 저는 몰랐는데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가 왜 목사님 교회에 이 달력을 거는지 아십니까? 종교 다르고 해도 목사님이 좋아서 그래요. 이제는 저 떼고 불교 달력 옆으로 치우고 교회 달력 걸어주세요. 몇 군데나 불교 달력을 치우고 저희 교회 달력을 걸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목사가 과연 좋을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나라는 사람이 잘나서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나라는 사람은 아무것도 안 했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이처럼 느부갓네살 왕도 지금 다니엘은 부하인데 부하가 아니에요.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위엄과 지혜와 능력이 항상 다니엘에게서는 흘러 넘쳐 나왔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별거 아닌데 그냥 포로 중에 한 사람일 수 있고 그냥 부하 중에 한 사람인데 다니엘 속에 흘러 넘치는 하나님의 위엄과 능력이 지혜가 흘러 넘친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무서운 말, 예언을 해도 아무도 다니엘에게 대해서는 손을 못 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이런 겁니다.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요, 우리를 건들지를 못합니다. 아무리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쓰러지지 않습니다. 왜냐? 주님의 손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이 길 끝에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안아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부하들뿐만 아니라 느부갓네살 왕도 다니엘을 건들지는 못해요. 왜냐? 다니엘 입으로 선포된 하나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자, 28절을 한번 보니까요. 자, 이 모든 일이 어떻게 됐는지 우리 앞에 스크린을 보시면서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이 모든 일, 하나님이 예언하셨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말씀이 하나도 한 조각도 한 톨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졌다는 말씀이에요. 얼마나 귀합니까? 다니엘은 이미 그 말 한 적이 있었습니다. 지난번 꿈에 다니엘 4장 24절을 보니까요.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나이다. 곧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하신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왕은 그래요. 느부갓네살 왕, 당신은 높은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당신보다 더 높은 분이 있다는 것. 그분이 말씀하시면 당신의 운명을 결정지을 것입니다. 왕이시여, 이때까지는 당신의 한마디 말로 수많은 사람들의 운명을 결정지었죠. 죽여버려, 아니면 없애버려, 뭐 여러 가지 말로. 근데 왕이시여, 이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왕의 운명을 책임져 줄 겁니다. 결정지을 겁니다. 기분 나쁘시더라도 이걸 받으셔야 됩니다. 이 모든 말씀이 왕에게 그대로 임할 것입니다. 다니엘은 분명히 이 왕에게 전달을 했거든요. 사람의 말은 뻥이 있어요. 빈말이 있어요. 허풍이 있어요. 뭔가 좀 그럴듯하게 말을 하는데 듣다 보니까 뭔가 의심이 돼.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하나 덧댄 것이 없어요. 빈말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이 나오는 즉시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세련되고 멋지고 아름다워서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루어지니까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받는 사람은요, 말씀을 받는 사람이 어떤가에 따라서 이 말씀이 축복의 말씀이 되냐 재앙의 말씀이 되느냐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감사함으로 이 말씀을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했어요.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아픔이 올 때 주님 그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교만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예배를 등한시 여기고 제가 이렇게 사명 감당 안 하고 제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깨달아요. 그러면 감사함으로 주께 나아갈 수 있죠. 그런데 교만한 사람은 아니면 정말 내가 고집이 센 사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듣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하느냐보다 좀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어떻게 듣느냐. 꿈을 꿨어요. 해석을 해줬습니다. 해주면 뭐합니까? 듣지를 않는데. 그리고 이 예언이든 뭐든 말을 해줬어요. 좋은 은혜로운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내 삶에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내가 믿지를 않으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들어도 중요한 건 반응을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겸손히 하나님과 걷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축복입니다. 그러나 교만해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들, 함부로 사는 사람, 회개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재앙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받는다는 것은 무서운 것입니다. 말씀의 뜻이 뭘까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중요한 건 반응이에요. 반응.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아무리 좋은 말씀이라도 반응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거죠. 자, 느부갓네살에게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하여서 이런 예언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12달을 기다려 주셨다는 거죠. 그 기간이 뭘까요? 너 회개해. 회개하라고 하나님이 기다려 주셨어요. 처음 다니엘에게 그 해석을 들었을 때 느부갓네살은 쇼크,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정말 일어날까? 그래서 그 말을 들었을 때는 며칠, 몇 주는 좀 조심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도 어떤 예언을 듣거나 어떤 말을 들었을 때 입술 조심해야지. 나 이제 행동 조심해야지. 예배 잘 드려야지. 기도 열심히 해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으면 그때 노력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시간이 점점점 지나면서 느부갓네살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해요. 왜일까요? 그 꿈을 들었던, 해석을 들었던 게 점점 멀어져 가고 잊혀져 갔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바벨론이 지금 내가 너무 잘 나가. 바벨론이 너무 지금 잘 나가고 있어요. 전쟁을 할 때마다 100%, 승률 100%로 이기고요. 나라가 부강해지고 있고요. 열방의 왕들은 와서 느부갓네살 왕 앞에 엎드려서 막 경배를 하고 조공을 바치고 있고 백성들은 느부갓네살 왕 볼 때마다 최고입니다. 찬사를 아끼잖아요. 당신은 신들 중에 신입니다. 최고입니다. 최고.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의 문제는 문제가 없다는 게 문제였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아쉬운 게 없어요. 은혜는 영적 목마름이 있어야 받을 수 있어요. 오늘도 영적 목마름을 가지고 하나님 찬양할 때, 기도할 때, 말씀을 들을 때 저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내 마음이 너무 힘이 들고 아픕니다. 이런 사람은요, 생각할 거 없어요. 정말 모두가 은혜를 받는데 오늘 목사님 설교 점수가 오늘은 조금 길었으니까 20점. 다른 거 아니에요. 길면은 무조건 깎여요. 마이너스까지 가요. 근데 오늘 목사님의 설교도 심플하고 오늘 괜찮네. 이런 자세는 은혜를 못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는 심정으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도움이 필요합니다. 주님 내 마음을 만져주십시오. 이런 자 말이죠. 아쉬움이 없는 사람에게는 영적 목마름이 생기지 않아요. 여러분의 인생이 아쉬울 것 없을 정도로 너무 잘 나가십니까? 그때가 위기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위기라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은 지금 자아도취에 빠져 있어요. 왕은 이 왕실에서의 왕궁에서의 하루하루가 너무너무 바빠요. 우리도 그래요. 너무 바빠서 은혜를 잊어버려요. 너무 분주해서 기도를 하지 않아요. 너무 바쁘다는 이유로 자꾸만 다음에 하다 보니까 예배가 이렇게 중요한데도 잊어버려요. 온라인 예배, 비대면 예배, 이것저것 그럴듯한 합리화를 시켜버려요. 언제부턴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어때요? 심각하게 받아들여요. 맞습니다. 아멘, 아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교만했군요. 제가 사랑하지 못했네요. 심각하게 받아들여요. 시간이 지나고 바쁘다 보니까 금방 잊어버려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지난주 그 지난주 또 막 눈물을 흘리면서 설교를 해도 며칠 지나니까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내가 언제 은혜 받았더라. 그래, 2주 전에 설교 말씀을 준비하는데 지존하신 주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주님, 아름다우신 주님, 그냥 그 단어가 마음에 확 와닿으니까 말씀을 준비하다가 눈물이 확 쏟아지는 거예요. 그냥 그 단어, 그 말씀 하나에 말이죠. 시간이 지나니까 잊어버려요. 바쁘니까 잊어버려요. 세상적으로 바쁘면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열심히 살다가 어떤 벽에 딱 부딪혀 보니까 고민도 하고 회개도 하고 하나님 앞으로 달려나와요. 내가 막 달려가요. 인생을 살고 또 먹고 살기 바쁘다고 막 달려가요. 그런데 거기에 벽에 딱 부딪히니까 그때서 고민을 하기 시작하고 그제서야 내 자신을 보기 시작하고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 시작해요. 자기가 하는 것만큼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아무 문제 없이 계속 가니까 브레이크가 밟히잖아요.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데 멈춰야 되는데 스톱 해야 되는데 멈추질 않아요. 자동차가 브레이크 안 밟히고 달리는 차만큼 위험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음주운전도 위험한데 졸음운전이 더 위험하다고 하잖아요. 브레이크를 안 밟아요. 졸음운전은. 몰라요, 그거를. 그러나 우리는 바쁜 와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저는 망각하고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예레미야 애가 2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정하신 일을 행하시고 옛날에 명령하신 말씀을 다 이루셨으며. 아멘.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옛날에 명령하신 것도 기억하시고 이루신다는 거예요. 옛날에 말씀하신 것도 이루셨다. 그러니까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10년 전에 20년 전에 자면서 졸면서 주무시면서 아멘 했던 그 말씀도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하나님의 때에 이루신다는 말씀이에요. 우리 삶을 보세요. 그래, 하나님께서 너 어렸을 때 목사님이 안수하고 기도할 때 너 목사가 된다고 했어. 까마득히 잊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그게 기억이 나요. 그래, 하나님께서 너 건강 지켜주신다고 10년 전에 내가 그렇게 기도했어. 여러분, 우리는 몇 년 동안 몇십 년 동안 잊고 사는데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응답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섬겼던 그 집사님께서 이사를 오셔서 이사 예배를 갔는데요. 그 집사님께서 일본 오사카에 있는 한인 교회에서 청년 시절 10년 동안 보냈는데 얼마나 신실하고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매일같이 교회 청소를 하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에 청소를 하면서 하나님, 속으로 제가 한국 돌아가면 이제 이런 직장도 갖고 아파트도 한 30평에서 40평 사이에 그 아들하고 딸 한 명씩 놓고 싶고 제 아내는 이렇게 해서 정말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그런데 이사 예배를 제가 딱 가는 날에 예배가 끝나고 나서 이 집사님이 간증을 하시는데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이럴 줄 알았으면 제가 한 60평 100평 집을 좀 달라고 할 걸, 그렇게 기도할 걸. 저도 똑같이 웃었어요. 그런데 이 집사님은 저를 쳐다보면서 목사님 이거 웃을 일이 아니에요. 왜 그러세요 집사님? 저는 너무 무서웠어요. 왜요? 생각만 했는데 10여 년이 지나서 하나님이 똑같이 응답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생각만 했는데. 그래서 본인은 이제 앞으로 기도할 때 앞으로 생각도 마음도 잘 해야겠구나, 이 생각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뭐 우스갯소리로 이러잖아요. 그래도 10년 전에 아니면 졸다가 아멘 아멘 이런 거 참 은혜스러워요. 근데 니나 잘해라 니나 잘해라 이렇게 졸지 말라고요. 글쎄요 이렇게도 졸지 말고, 그래도 이왕 졸 거면 아멘 그렇습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조셔야지. 니나 잘해라. 제가 시험 듭니다. 그러면 안 되고. 자, 어쨌든 여러분, 나는 잊어버렸어. 나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알고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모든 일이 느부갓네살에게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 게 아니고, 바로 이루어진 게 아니고 얼마나 걸렸냐면 12달이 걸렸다는 거예요. 이루어지는데. 그러면 이 12달은 어떤 기간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에게 회개의 시간을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회개의 시간을 줬는데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에게 회개를 촉구합니다. 27절 보니까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여기서 죄를 사하시고를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런 뜻입니다. 죄를 버리라.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회개하라는 뜻이에요. 죄를 버리라고, 회개하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공의를 행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고, 역시 제대로 번역하면 억압받는 자죠. 사실 느부갓네살은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괜찮은 왕이었습니다. 잘 나가는 왕이었고 세계 최고의 왕이었습니다. 위대한 제국도 만들었고 좋은 행정 시스템도 만들었고 교육 시스템도 만들었고 괜찮은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누리기 위해서 수많은 노예들을 짓밟아야 됐고 아주 잔혹하게 하나님의 백성 유다를 짓밟은 그런 왕이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느부갓네살에게 죄를 버리고 회개하고 공의를 행하고 긍휼히 행하라는 말은 모든 공의와 긍휼의 근원이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라는 뜻이에요. 회개하라고. 그러면 왕이여 혹시 장구하리이까? 하나님께서 그 회개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지 않을까를 얘기하는 거죠.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이 비록 자기 조국을 짓밟은 왕이었지만 느부갓네살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악한 권세자를 할지라도 될 수 있으면 저들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길 원하십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에스겔 18장 23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우리가 나쁜 사람이 죽고 형벌을 받으면 자업자득이다, 꽃이다, 잘됐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이 마음을 어떤 사람이 품을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이 마음을 품을 수 있을까요?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기도하는 사람이 원수도 사랑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어떤 불의한 일을 볼 때 제일 먼저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바라봐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상황들을 영적으로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하는 다니엘이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거예요. 그러나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느부갓네살 왕에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지금이라도 회개하면 이 예언이 혹시 당신을 비껴갈 수도 있습니다. 금쪽 같은 이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1년 동안 12달 동안 회개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느부갓네살은 망각해 버립니다. 낭비해 버립니다. 우리도 회개할 시간을 주시면서 12월 연말 연초 이제 접어들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용서할 건 용서하고 사랑할 건 사랑하고 잘못된 걸 회개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주셨는데 혹시 망각한 채 잊고 있는 건 아닌가? 낭비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저는 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회개의 시간들을 낭비하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즉각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축복의 첩경입니다. 시편 62편 11절을 보니까요, 느부갓네살 왕과 전혀 다른 왕이 나옵니다. 그 왕이 누굴까요? 다윗 왕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아멘. 영어 성경을 보니까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셨는데 나는 두 번 들었다. 조금 더 엄밀하게 번역하면 이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셨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그냥 지나갔는데 다윗은 메아리처럼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유추하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에 진득하게 녹아내릴 때까지 이 말씀을 곱씹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셔서, 예를 들면 내가 너를 사랑해. 힘들지? 내가 널 지켜줄 거야. 너 어려움이 있지? 내가 앞으로 너와 함께 할 거야. 어떠한 말씀이든
어떠한 말씀이든 다윗에게 한 번 말씀하셨는데 다윗은 2번, 3번, 4번, 5번 계속 유추하고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내 삶에 녹아내리게끔 했다는 거예요. 이래서 다윗이 위대한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그냥 좋은 말씀이네, 아유 좋아요, 아유 좋아라, 기분도 좋네 이러면서 지나가 버려요. 그런데 다윗은 딱 붙잡고 이 말씀을 가슴팍에 딱 새겨 들으면서, 그래 맞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고 나를 치유하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셔. 이거를 딱 붙들었어요. 환경을 붙든 거 아닙니다. 사람을 붙든 거 아니에요. 고난과 어려움 아닙니다. 이 모든 환경 가운데 오직 하나님 말씀만을 붙들고 나를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 하나님, 나에게 승리를 주시고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어렵고 힘들고 아픔이 올 때마다 계속 새기는 거예요. 계속 듣고 계속 묵상하고, 주님 나에게 평안을 주십시오. 아멘. 나를 고쳐주심을 믿습니다. 내 앞길을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걸어갈 때도, 차를 타고 갈 때도, 잠을 잘 때도 계속 그 말씀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삶의 변화로, 능력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나기는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까? 다윗처럼 말씀을 듣고 흘리는 것이 아니라 느부갓네살처럼, 다윗처럼 계속 이 말씀을 곱씹는 거예요. 계속 내 안에 녹아내릴 정도로 말이죠. 그리고 그 말씀 따라 그 인생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위대한 왕이 되었어요. 그런데 같은 왕인데 느부갓네살은 달랐습니다. 다윗 같은 사람은 하나님이 한 번 말씀하시면 2번, 3번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 걸로 만드는데, 느부갓네살은 하나님께서 1번, 2번, 3번 말해도 알아듣지를 못해요. 우리도 가끔 말귀를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죠. 제가 그럴 땐 그냥 기파는 걸 갖다 줘요. 그냥 귀 좀 파고 들으라고. 한 번 말해도 듣지를 못해요. 말귀를 못 알아듣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들을까요?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은 거예요. 고집이 너무 세요. 내 방법이 너무 완벽해 보인다는 거예요. 의지할 사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내 속에 내가 꽉 차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대가를 치르게 되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느부갓네살 왕처럼 되지 말고 같은 왕이라도 다윗 같은 삶을 사시길 축복합니다. 한번 말씀하셔도 우리가 제대로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여러분, 이제 29절 30절을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얼마나 교만하고 자아도취를 하고 있는지를 보게 되는데요. 자, 29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아멘. 자,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 왕궁 지붕을 걸었다고 했죠. 우리가 조선시대 사극 드라마에서 검객들이 막 검은 옷을 입고 지붕 그 위험한 곳을 기아짝 떨어지는 그런 곳을 걸었다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상황은 바벨론 왕국의 지붕이 어떻냐면 고대 세계 건축의 7대 불가사의로 불리는 바벨론의 전설적인 공중정원이에요. 자, 제가 밴드나 홈페이지 사진을 올려놓을게요. 그때 참고하시면서 설교 말씀을 또 올려놓으니까 들으면 도움이 될 텐데요. 실제로 공중에 떠 있는 정원이 아니라 높이가 한 25m 정도 되는 곳에 만들어진 정원입니다. 이것을 멀리서 보니까 마치 정원이 공중에 떠 있는 것처럼, 공중 부양한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공중 정원이라 불렀는데요. 하늘 정원, 공중 정원, 이렇게. 요즘 아파트나 어떤 병원에 보면은 하늘 정원 만들어 놓잖아요. 옥상에다가. 이런 것처럼 이 도시 25m 높이의 하늘 정원을 만들어 놨어요. 느부갓네살이 자신의 위대함을 과시하기 위해서 바벨론 도성에 랜드마크 2개를 지었어요. 하나가 방금 얘기했던 높이 25m 되는 위에 하늘 정원을 만들었고, 또 하나는 바벨탑을 세웠습니다. 높이는 30m. 이거는 옛날에 창세기 때 나오는 바벨탑을 말하는 게 아니라 바벨론 안에 있는 새로운 바벨탑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쪽에는 높이 25m 정도 높이의 하늘 정원이 있고, 또 한쪽에는 바벨탑이 자리 잡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느부갓네살 왕은 하늘 정원에서 뒷짐을 지고 다 보는 거예요. 다 걸어보는 거예요. 폼을 잡고 쫙 보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아파트 옥상에서 보면은 한눈에 다 보이지 않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그 높은 곳에 올라가서 밑바닥을 쫙 보니까 어떤 생각 들었을까요? 천하가 다 내 거네. 아, 저거면 저것도 내 거. 저것도 내 거. 저것도 내 거. 다 자기 건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교만해져서 느부갓네살 왕은 시를 쓰는데 비극적인 시를 씁니다. 우리 30절 시작.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을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아멘. 그대로 한번 더 보세요.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게 30절에 내가 몇 번 들어있을까요? 4번이나 들어있어요. 4번.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을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짧은 한 구절에 내가 몇 번이죠? 4번이나 들어있어요. 내가 만들었어. 내 능력이야. 사람들 봐. 다 나에게 찬사를 보내고 있지 않니? 내가 잘났어.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 자신을 보면서 큐티를 하고 있어요. 묵상을 하는 거야. 난 너무 잘났어. 얼굴만 잘생길 줄 알았는데 목소리도 좋아. 목소리만 좋은 줄 알았는데 아이고 인품도 좋고. 제 얘기 아닙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저로 착각하실까 봐. 예. 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보고 난 좀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묵상을 합니다. 자기 자신을.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느부갓네살 왕은 나 우중 신드롬에 걸렸다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나는 우주의 중심이다. 줄임말이에요. 나 우중 신드롬. 그래서 한참 좋아서 막 거니는 거예요. 멋진 거 봐. 다 내 것이. 내가 만들었어. 내 능력이야. 이러고 있다는 거죠. 이런 착각에 빠졌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빠지면 저 도끼병이다 막 그럴 수 있고 혼자 착각한다 할 수 있잖아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근데 느부갓네살은 객관적으로 봐도 뭔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진짜 힘과 권력과 능력이 대단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저 영원할 것 같던 느부갓네살 이 제국이 느부갓네살이 죽고 나서 불과 30년 만에 다 무너지고 망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눈에 보이는 제국의 영광을, 이 허무함을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어떤 스펙이냐, 돈이 많느냐, 봉사를 얼마 했느냐 이런 외적인 거에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한 가지, 너의 영혼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영혼이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얼마나 봉사하고 얼마나 희생했냐 이런 차원이 아니라 내 영혼의 상태가 어떤지, 너의 믿음은 어떤지 관심은 여기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의 영혼 상태를 꾸짖고 있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은 지금 이것들을 하늘 정원에 올라가서 지금 자기의 영광을 큐티하고 있으니까 말이죠. 자신의 위대함을 찬양을 스스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자신이 신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그 생각이 입으로 나오려고 하는 그 찰나예요. 내가 어떤 말을 하려고 하는 그 찰나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는 사실, 너무 무서운 말씀이에요. 31절을 한번 볼까요? 31절 첫 부분에 보면 제가 읽을게요.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 자, 입에 있는데 이걸 내뱉기 전이라는 거죠.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 다시 말하면 생각만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하죠? 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어떻게 해요? 떠났느니라. 아니 여러분, 이 말씀을 보세요. 지금 이 말씀이 1년 전 12개월 12달 전에 들려줬던 이 예언의 말씀을 다시 상기시켜줘요. 하나님이. 야 느부갓네살, 그러니까 네가 느부갓네살 4살이라고 막 수준이 그밖에 안 되지 이러면서 왕에게 이러는 거예요. 너 그 예언 기억나니? 32절을 보니까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금 7대는 3년 반이라고 했죠. 네가 짐승처럼 쫓겨나서 수강병에 걸려서 정신병자로 3년 반을 헤매고 권좌를 잃고 그렇게 고생할 거라는 거 너 기억하니?
너 기억해? 1년 전에 내가 얘기했어. 다니엘을 통해서. 근데 회개하지 않았지. 지금 너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거야. 선포해 버리는 거예요. 33절 볼까요? 첫 단어를 보세요. 바로 그때 이 일이 내게 임했다라고 했어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31절을 보니까 이 말이 아직도 나의 입에 있을 때, 말로 내뱉지 않았어요. 생각만 했다고요. 근데 33절 바로 그때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굉장히 놀라워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이 스피드, 이런 빠름에 대해서 말이죠. 우리는 보통 하나님이 느리다고 생각해요. 기도 응답도 늦게 해주는 것 같고, 내 병 고침도 늦게 해주는 것 같고, 뭔가 좀 바라고 소원하는 일이 늦게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셔요.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죠.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되면 초스피드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거죠. 에스겔 12장 25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라. 내가 말하리니 내가 하는 말이 다시는 더디지 아니하고 응하리라. 반역하는 족속이여 내가 너희 생전에 말하고 이루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이 느린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게 적당히 할 수 있다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기억 못하는 옛날에 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때가 되면 반드시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 마지막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심판의 칼을 든 이 타이밍, 이 찰나가 굉장히 무섭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느부갓네살이 악행을 저지르고 막 칼싸움하고 전쟁을 치르는 이 시점이 아니거든요. 하늘 정원에 올라가서 쫙 살펴보고 있는, 이것도 내고 저것도 평안함 가운데 이 마음속에서 내가 했지 이걸 내뱉고 싶은 이런 시점인 거예요. 지금 그 시점에 만약에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무너뜨리고 막 억울하게 막 고통당하는 노예들을 막 짓밟고 있는 그때에 하늘 벼락이 떨어져서 느부갓네살이 죽었다, 아니면 병이 들었다 이러면 아이고 꽃이다, 당연하지. 그렇게 악행을 저지르는데. 근데 지금 이 행위가 아니라 느부갓네살은 지금 교만한 생각, 교만한 마음을 갖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은 바로 그때에 너는 이제 끝났어. 너는 끝났어. 하나님의 심판의 칼을 빼들었다는 거죠. 얼마나 무서운 말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준과 다르십니다. 우리 눈에는 악행을 행할 때 저걸 바로 없애버려야 되는 게 기준인데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마음과 생각으로 그 부분을 보고 계신다는 거죠.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그는 간음했다. 형제를 보고 미워하는 자마다 이미 살인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오직 주님께만 연락되기를 바랍니다. 생각과 말을 조심하고, 생각과 말을,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형태로 어떤 외적인 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영혼 상태를 보고 계신다는 것,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이 어떤지 말이죠. 이 심판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번개처럼 이루어졌습니다. 즉시로 느부갓네살은 예언대로 12달 후에 즉시로 정신이 나가버려요. 광인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자기를 짐승으로 착각하는 수광병에 걸려서 몸이 쇠사슬에 묶이고 권좌를 잃고 3년 반을 정말 짐승처럼 끌려다니고 보내게 돼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래서 세월이 지나서 34절을 보면요, 다음에 우리 다음 주에 나눌 말씀이에요.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보았다라고 했습니다. 기한이 찼다는 것은 느부갓네살의 교만이 깨어지는 그 시간이었어요. 3년 반. 그나마 3년 반이면 괜찮죠. 우리는 10년이 돼도 안 깨지는 사람이 있어요. 평생을 가도 이 고집이 안 꺾이는 사람이 있어요. 느부갓네살은 3년 반이라는 시간 필요했고, 모세는 40년의 광야 시간이 필요했고, 요셉도 감옥에서의 2년이라는 그 시간 훈련이 필요했고, 다윗도 광야라는 시간이 필요했어요. 왕으로 세움받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마냥 생고생하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가 의지하고 있는 세상, 내가 의지하고 있는 사랑하는 사람, 가족들, 물질들, 나의 스펙, 나의 방법들,
지금 고난이라는 형태로, 아픔이라는 형태로, 상처라는 형태로, 물질의 어려움이라는 형태로 우리를 자꾸 깨고 계시는 거예요. 그거 의지하지 말라고. 그만 의지해.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와서 기도하라고. 너 기도할 때까지. 저도 그래요. 우리 애들이 말을 안 들으면 도와줄 수 있는데 너 그거 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고집 꺾을 때까지 놔두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를 다스릴 때도 제 고집이 꺾을 때까지 계속 그 고난을 주시는 것 같아요. 지름길은 뭡니까? 빨리 하나님 음성 들었으면 일단 순종하고 보는 거예요. 일단 그 자꾸만 나에게 이 고난, 하나님 왜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기 전에 그냥 내가, 하나님 제가 졌습니다. 제가 다 내려놓겠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오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 오는 거예요. 하나님 나 힘들어. 이거 주님 앞에 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자꾸만 이 고집을 부려요. 왜 그럴까요? 느부갓네살이 보고 듣고 누렸던 게 얼마나 많습니까? 세계 최고였는데, 부족한 것이 없고 아쉬울 것이 없는 느부갓네살 왕이었는데, 하늘 정원에서 거닐다가 내가 했지. 이 시점에 하나님은 생각만 했을 뿐인데 딱 쳐가지고 완전히 무너뜨리지 않습니까? 그 마음이 확 무너지는 데까지 3년 반이 걸렸다고요. 우리는 아직도 안 꺾인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아직은 멀은 것 같아요. 고집이 꺾이지를 않아요. 말씀을 들어도 그때만 심각해지고 며칠 지나면 잊어버려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말씀 들어도 안 들어도 별일 없네 이러면서 말씀을 등한시 여겨버려요. 지금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고난이 뭡니까? 아픔이 뭐예요? 어려움이 무엇입니까? 그 어려움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은 빨리 내 교만을 꺾고 예배의 자리 아니면 기도의 자리, 하나님만 바라보게 만드셔요.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드는 이런 환경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 정도 돼야 이 왕의 교만이 꺾였다고 깨진 거였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보도록 할 텐데,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기억 못하는 옛날 옛적에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생각까지도 아시는 주님이셔요. 생각으로 미워하고 생각으로 음욕을 품고 생각으로 뭘 하든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것을 했느냐보다 어떤 마음과 생각, 영혼을 더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에요. 영혼 말이에요. 내 영혼. 잊지 마시고 겸손히 주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가십시오. 그리고 똑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느부갓네살은 그냥 지나쳐 버렸죠. 다윗은 2번, 3번 나에게 녹아내릴 정도로 이걸 자꾸만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내 삶의 행함으로 드러나는 진짜 믿음을 갖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 말씀이 비로소 나를 변화시켰다는 거예요. 우리 기억하십시오. 은혜 받는 사람은 영적 목마름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 목마름을 가지고 오늘 기도해야 됩니다. 이 목마름을 가지고 오늘 들었던 어떤 단어이든 어떤 말씀이든 이걸 붙잡고 계속 녹아내릴 정도로 내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쉬울 것 없습니까? 큰일 납니다. 브레이크 밟아야 돼요. 멈춰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반드시 하나님 때 이루어지는 걸 믿으시고 오늘 이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우리가 느부갓네살 왕을 반면 교사 삼아 다윗 왕처럼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